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로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음식의 도움을 받아야죠. 환경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 존재를 정말 지켜주고 보호하여주고 인도해주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복이죠. 내가 타락한 길로 갈 때, 악한 함정에 빠져서 갈 때 나를 그 길을 막아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지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살 사람에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죄의 미혹에 빠졌을 때는 구하여 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재물은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잠깐 나에게 있는 복입니다. 물론 그 재물로 인하여서 불행케 되는 일이 허다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나에게 영원한 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금 또 살아서 돌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복을 소유하고 만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복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살 시간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삶의 시간은 점 찍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산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떠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지요. 복이 없으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죠? 네. 이 세상에서나 영원히 살 곳에서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마음까지도 지켜주는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 점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 복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생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나의 복이 되시는 인격자이신 그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복을 나의 삶에서 누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절망케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줄을 몰랐습니다. 복은 함께 계시는데 그 복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복을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 복이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말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뿌리가 물 쪽으로 뻗어가지 아니하고 육지 쪽으로 뻗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물 쪽으로 뻗어가면 물의 도움을 직접 받아서 뜨거운 날씨에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아니하고 무서운 기근 때도 그 나무는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무에 복이 되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받을 줄 알고 물의 공급을 받을 줄 알고 물을 자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할 줄 아니까 그 나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려운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이 들어오고 힘든 것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물 쪽으로 가야 그 뿌리가 그 물이 뿌리를 통하여서 나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의 뿌리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 뿌리가 물 쪽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뿌리를 통하여서 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나무를 살려주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 쪽으로 생각을 뻗어가지 말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불안을 생각하지 말고 사망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복이 되시는 나를 지금 또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을 생각해야 그 생각을 통하여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넉넉하게 있다 할지라도 나무의 뿌리가 물 쪽으로 뻗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는 물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삶에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가? 더 중요한 질문이요 답입니다. 악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길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은 또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생활을 광야 생활 저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생각을 해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셨어요.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기는 하나님이 가득하게 주셨어요. 마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물은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실 잔은 내가 마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도록 하고 물이 내 몸 안에 들어가도록 그런 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할 일이 있고 두 가지라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복이 같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불행한 자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영원한 복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그 주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세요. 공기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요. 내가 마셔야 돼요. 내가 호흡을 해야 그것이 오늘 나의 도움이 됩니다. 현실의 삶이 아프고 피곤하지요. 그 피곤함을 이기게 하는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피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 전부 다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기려면은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있는데 복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복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것,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 양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혈류증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혈류증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기 몸의 병은 너무너무 최악으로 힘이 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가면은 낫겠다고 하는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아픈 몸을 끌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에게로 가잖아요. 주님에게 가는 것이 그 연약한 여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을 뚫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면은 내가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뚫고 그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음 받았죠. 어떻게 해서 나음 받았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여인의 몸을 치료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마음에 불편한 점,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절망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가야 돼요.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간다는 것은 생각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마음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을 하셔야 나의 복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생각을 해서 가까이 가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가까이 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제 시편을 1편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훈련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훈련하셔서 복을 더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시고 복은 이미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동을 하세요. 수고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복을 누리고 복의 사람으로 살고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지요. 이러한 믿음 생활 꼭 하시도록 결단하시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